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259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1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삽되 곧 각 지파를 따라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들에게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오늘 이 새벽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부터 신명기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더욱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신명기 1장 5절에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모세는 이 율법을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자신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기에 출애굽 2세대들에게 율법을 다시 설명하는 설교이며 동시에 모세의 마지막 유언 설교이기도 합니다. 이런 신명기는 34장으로 크게 세 차례 모세 설교가 주된 내용으로 나뉘고 있는데 첫 번째 설교는 역사적인 서언으로 1장 6절부터 4장 43절까지이며 두 번째 설교는 율법에 대한 말씀으로 4장 44절부터 26장 19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인 세 번째 설교는 축복과 저주의 말씀으로 27장 1절부터 30장 20절까지의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설교 가운데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을 회고합니다. 먼저는 어제 본문으로 1절부터 8절까지 처음 출발지에서 최종 목적지 사이에 지나온 길을 말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온 여정을 간략하게 서술합니다. 호렙에서 세일을 거쳐 이스라엘이 최초로 정탐꾼을 보내지만 이 과정에서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 드러났고 결국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방황을 끝내고 시내산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방향을 돌려 행진해야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음을 말씀하며 가나안 정복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신명기 1장 9절부터 18절에서는 이드로의 조언에 따라 재판장들을 임명하는 것을 회고합니다. 9절 말씀에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9절에 나온 그때에는 시간적 순서를 표현한 말로 과거의 어떤 중요한 사건을 언급하기 앞서 그 사건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으로 듣는 사람들이 그때의 중요한 사건을 상기시키려는 목적으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충고였던 출애굽기 18장을 상기시켜 줍니다.
출애굽기 18장 18절의 말씀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드로는 모세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 역시도 오늘 본문 10절에 혼자서 이끌 수 없는 이유를 백성이 바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졌기 때문이며 너무나도 많은 숫자이기에 혼자서 괴로운 일, 힘겨운 일, 다투는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12절에 나와 있듯이 이 괴로운 일은 어려움을 말합니다. 힘겨운 일은 바로 짐을 말하고 마지막 다투는 일은 언쟁과 말다툼으로 생긴 법적인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혜와 지식이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수령을 삼기로 하였으며 지파를 따라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을 삼아 자신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보게 하고 그들과 함께 공동체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기틀을 마련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뼈대 위에 형성해야 하는 것이 있어야 하듯 세워진 조직들, 그들이 해야 되는 역할과 원칙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소명을 바르게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들 안에 원칙과 역할을 주었습니다. 모세는 바로 그 내용을 오늘 본문 16절부터 18절까지 소개합니다.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간의 공정한 판결, 타국인에 대한 공평한 판결, 외적인 조건에 근거해서 판결하지 말며 귀천을 구별하지도 말고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말며 판결이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 모세에게 넘기게 하여 재판장들이 명심해야 할 6가지의 원칙을 세워 역할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모세는 지도자들이 그 권한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에 무엇보다도 공정하고 공평하고 차별 없이 사람을 대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일을 감당하라고 당부하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드로의 제언으로 모세가 세운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신약시대의 초대교회와 오늘날 교회의 형태가 보이지 아니하십니까? 모세는 자신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있던 권력을 나누며 자신과 함께 하길 원하는 사람들을 세워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초대교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12사도, 마가의 다락방,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 초대교회가 형성되면서 성도가 증가하였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한 마음으로 모여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러자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도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구제의 문제가 생겨서 헬라파 사람들과 히브리파 사람들 사이에서 싸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12사도는 제자를 불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기에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러면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렇게 해서 7 집사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조직적으로 나눠진 초대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역시도 이 도에 복종하였다라고 합니다.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모든 성도가 함께 할 때 교회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소명을 주셨듯이 목회자를 통해 소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소명은 목회자를 중심으로 모든 성도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실행할 때에 이루어집니다. 코로나19로 교회를 향한 따가운 시선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목회자를 중심으로 뜻을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아진 뜻을 이루어 가도록 기도해야 하며 이 시대에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모세가 세운 6가지 원칙처럼 공평하고 공정하며 차별 없이 그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선한 마음으로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른 공동체가 가져야 하는 소명이고 정신이고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교회를 통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바른 믿음을 소유한 자로서 살아가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거짓이 판치는 세상에서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진짜 크리스찬으로 살아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며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복된 삶일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코로나19로 아픔을 겪고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교회가 이 땅에 화해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3가지 기도 제목 놓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또 우리에게 또 주신 말씀에 힘입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소명을 주셨고 모세는 그것을 혼자 그 모든 것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그 주신 그 소명을 이루어 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명을 혼자 그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온전히 감당하며 하나님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기도할 때 코로나19로 하나님의 상처를 받고 있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픔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안아 주시옵소서. 또한 국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 어려움의 시간을 하나님 잘 극복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모든 영역에서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아픈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섭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이겨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가 이 땅에서 화해자의 역할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불신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화해자의 역할을 온전히 잘 감당함을 통하여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를 깨워주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힘들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상처받는 자들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긍휼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하루 교회로서 이 땅 가운데 화해자의 역할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하나님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